네, 오늘은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 수능입니다. 이제 대학교, 대학원 혹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를 쓰다 보면요, 양식이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 정말 이런 걸 다 쓰나 할 정도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쓰게 합니다. 이름, 주소, 나이, 본적, 심지어는 종교, 심지어는 전 진짜 눈으로 봤어요. 주량, 이런 것까지 쓰는 데가 있어요. 사실 이제는 그런 거 쓰지 못하게 돼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세한 것까지, 내밀한 것까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의 그 많은 항목들을 채우다 보면 이 중에는 그래, 이건 정말 나를 나타내는데 중요해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성별,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중요하죠. 내가 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공부를 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보유 자격증은 무엇인가. 반대로 어떤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저 나에게 해당하는 어떤 이름일 뿐이지 절대로 내 삶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적 같은 거. 여기 자기 본적 외우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다들 주민등록등본 떼서 찾아서 적던데 이제는 그런 것 좀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이력서에 종교를 묻는 난이 있으면 기독교라고 쓸 겁니다. 맞잖아요. 어떤 형제 보니까 불교 재단 가려고 비워놓던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거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는 그 사실, 그 이름은 여러분 인생에서요 조금이라도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본적처럼 그저 이름일 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주일에만 마치 기억이 안 나서 주민등록 등본 떼어다가 찾아보듯이 먼지 쌓인 성경 한 구석에서 비로소 그랬지 하고 정말 간신히 떠올려내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그저 이름일 뿐인 얘기, 그저 밋밋한 사실일 뿐인 얘기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창세기 1장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밋밋한 사실로만 받아들여지는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빼고는 이 본문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대, 처음부터 세상의 탄생이 이랬대, 그렇게 만들어졌대 하는 그냥 설명, 혹은 성경 시작하려니까 저 맨날 예척에부터 시작하려니까, 태초에부터 시작하려니까 그냥 들어가는 말 같은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지기 십상인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절대 그냥 옛날에 태초에 이랬다 하는 밋밋한 사실, 세계에 대한 설명일 뿐인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짜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줄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의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 즉 창세기가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습니다. 창세기 1차 독자는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막 건너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접어든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온 사람, 즉 이방인을 뜻해요. 뜨내기. 그래서 이 말은 관용적으로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노예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온 까닭에 이제는 민족의 이름 자체가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받고 그로 인해서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으로 꽤나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엽전이니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00년이란 말이에요. 노예 생활이 400년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아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셀 수도 없어요. 정말 그들이 기억하는 모든 순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고 그 세월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민족의 이름 자체가 아예 노예라고 불리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명명돼 버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진짜 노예란 이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 노예가 천직이어도 이만한 노예가 없어요. 저 천생 노예, 천생 여자 이런 말 하는데, 천생 노예, 이보다 더한 천생 노예가 없어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힘든 일 시키면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시킨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요, 너희는 자기 자식을 죽여라 하면 죽여요.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가 히브리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해요. 히브리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위협적이니까 죽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정말 최소한이라도 인간 본성과 주체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모가 직접 자식을 그 손으로 죽이라는데 이게 어디 용납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네. 힘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만 60만. 애초에 문제가 뭐였어요? 세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자식 죽이랬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한심한 사람들은, 이 노예들은 남자아이 낳으면 던져라 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개 중에서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몰래 숨겨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지라 그랬으니까 던집니다 하고 그냥 살짝 퐁 하니 놔가지고 어디 애굽 사람이 안 주워가주나 하고 애달프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은 그들을 정말이지 멍청하고 한심한 노예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잖아요. 산과 들, 강과 바다, 하늘과 땅 할 거 없이 모두 신으로 섬기고, 사람 중에서는 신의 아들 파라오만 존귀하고 나머지는 다 그의 종이다, 그의 노예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종들의 종, 노예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세상 만물 중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를테면 개나 돼지보다 약간 위에 조금은 비싼 조금은 비싼 가축 정도의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의 위치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그들의 조상과 조상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바로 그러한 노예 근성에 찌든 그들에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밋밋한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발칙하고 불경하고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애초에 모두 신들인데, 여태까지 400년 동안 신들로 알고 여겨왔는데, 산도 강도 하늘도 땅도 하다못해 개구리나 파리, 이런 것조차도 신들의 화신으로 섬겼어야 했던 그런 히브리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노예들, 그러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것들은 단지 피조물일 뿐이야, 그냥 만들어진 것일 뿐이야, 오히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잘 사용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법을 위해서 너희에게 제공된 것들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혁명과 해방의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충격을 주는 부분이 바로 아까 읽은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네, 뭔 얘기예요? 두 큰 광명체 뭐예요? 해와 달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해를 만드셔서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냥 익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면 간단할 것을 왜 듣도 보다 못한 광명체라는 정말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원어는 다르냐?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역시 마오르, 해를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빛을 뜻하는 단어, 등불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이는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을까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냥 천지창조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 굳이 해라는 익숙한 단어 대신 생소한 광명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광명체, 그저 빛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뭐예요? 해가 애굽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섬겼던, 정말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태양신 라예요. 다른 해의 동생쯤 돼요. 넘버 3쯤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와 달이 너무나도 애굽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것들이었는데 그 실상은 뭐라고요? 그냥 광명체, 그냥 빛덩이, 너희가 낮에 어둡지 말라고, 또 밤에도 너무 깜깜하지 말라고 그저 켜두는 빛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조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통쾌한 역전입니까?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진짜 층층층층이 모든 게 신이고 그 위에 사람 있고 그 위에 맨 마지막에 자신들 노예가 있는, 정말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놀라울 정도로 회복시키고 해방시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정말 노예였던, 스스로도 노예로 여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없이 존귀한 자유의 자리로 이끄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칫 그저 성경의 서문과 같이 그냥 이러하게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냥 밋밋한 사실로만 여길 수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이 실제로는 이렇게 강력하고 역동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어떻습니까? 참 내가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거기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소서가 아니고 이건 자소설이다, 소설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나를 꾸며댑니다. 비단 입사, 면접 때뿐이에요. 회사 들어갔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회사 생활 안 해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윗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좋은 평점 얻기 위해서, 좋은 계약 조건 얻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냥 손 비비는 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윗사람한테 잘 해야 돼, 윗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불의한 일도 윗사람이 요구하면 받아들이고, 부당한 일도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주일에 나오라면 나오고, 불법을 저지르라면 저지르고, 나 자신의 윤리도 신앙도 상관없이 그저 내 목숨 줄 쥔 사람이라고 여기고 복종하고 따르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그 노예들이 바로를 보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보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대항할 수 없이 정말 대단해 보여서 저항할 생각도 없이 그저 노예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강물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기준, 이 세상 권세가 너무 강대하고 견고해 보여서, 야 너 여긴 다 이렇게 해, 너만 잘났어? 네 튀다 보면 너 지켜나가는 거 한순간이야, 또 목숨줄은 여기 쥐고 있어, 그런 세상의 윽박지름에 조금이라도 저항할 생각 못하고 내 신앙의 정말 중요한 원칙들, 기준들, 내 양심, 내 윤리 모두 강물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기꺼이 거부할 능력이 있다. 너희를 정말 죽일 것 같은, 너희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해와 달, 그저 빛덩이야, 그저 피조물이야.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 견고하고 강대해 보여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나가면 결국 산산조각 부서져 버릴 그럴 허장성세, 그럴 껍데기에 불과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그냥 장식처럼, 그냥 나를 서술하는 그냥 밋밋한 이름처럼, 종교를 안을 비워둘 수 없어서 기독교라고 적는 그런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십시오.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준대로 우리를 찢고 까부르려고 하는 세상 권세들, 무려 크리스천인, 정말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사신 우리들을 자기들 모습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무엄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아무리 밝아 보여도,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너희는 그저 빚덩이야 할 뿐이고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원칙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세상의 정말 기준과 원칙에 겁먹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정말 당장 내 목숨이 달아날 것처럼 정말 겁먹어서 내 신앙의 모든 원칙, 내 양심의 모든 원칙까지도 쓰레기통에 박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창세기 1장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제공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저희들 세상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려 합니다. 저항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 사는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말 견고해 보였던 그 세상 원칙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다시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